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7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 5절에 7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돼서 올라가는데 10절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말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런 것은 여기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거 어디 있느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그 당시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 사회적으로 또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 이슈가 된 인물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복잡한 모든 사회 구조나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일만 가지고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참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또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이 가르친다라니까 이것이 참 그들의 생각에는 마땅한 것인가?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그 대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중심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항상 유대인과 대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자면은 이제 시험해서 묻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서 바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가 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사회에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이 13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지 않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정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떠한 이 경지에 이르러서 무슨 깨달음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른 이방인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방 종교를 또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있으면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모습,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자, 나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내진 자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요한복음 5장 이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담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확실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오늘날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의 직접 대화에서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대면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예수님을 만났다든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았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깨달았다 하면은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쩌 글을 아느냐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그러한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 우리 7장에서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창조 과학,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다라는, 과학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은 또 그 후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 그 택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 과학으로만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냥 그런 수준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인지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서 진화론에 이제 대항해가지고 창조 과학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그것을 이제 창조 과학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수준밖에 있지 않습니까?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설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걸 들고 나오고,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무엇을 또 캐내서 또 이거 이렇게 진화됐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할 때 자신의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지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이신가, 올바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내신 자,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5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참 그렇게 아주 조목조목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율법,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내용,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결국은 아담을 보면은 죄가 생각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라는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그리고 그들은 모세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은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할진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그 모세의 글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에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모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제 다르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르게 구분하면서 생각하고, 또는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든가 라는 것. 그래서 가끔 우리 잊어지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했더니 아주 풍성해졌더라 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러니까 그가 조금 남은 기름하고 가루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해먹고 죽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목조목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귀한 삶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의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느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나타내는 말씀과 동시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취하라고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그랬는데 가서 그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주인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가서 하는 말이 주인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삭에게로 다 물렸기 때문에 이삭이 굉장히 부자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딱 내리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딱 앉으셔서 이렇게 재판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을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라고 하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참 귀하다 그래도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목숨은 우리 딱 한정돼서 끝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니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와대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